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순종하며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절망과 또 거대한 위험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압제를 받은 이유가 있죠. 드보라 그리고 바락을 통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평화를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미디안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주수를 다 가져갔다, 속된 말로 싹쓸이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죽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산에 구멍을 파고 토구를 팔고 거기에 숨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을 모든 농작물들을 메뚜기처럼 싹쓸이해 가고 양도 소도 나귀도 다 남김없이 빼앗아 가고, 그들이 그 미디안이 두려워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토구를 파고 산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사는 모습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은 모든 인생의 삶을 역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에 동굴을 파고 사는 이런 모습,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앞에 이 미디안이라는 고난, 고통이 닥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미디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 인생의 미디안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진짜 원인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이 뭐지요? 목전. 하나님 앞에서지, 그죠? 하나님 모르는데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드러내고 죄악을 범했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하거나 도덕적인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간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농사는 처음 지어봅니다. 그러나 농사법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눈을 들어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물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지요. 양다리지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과 아세라도 좋다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양다리 걸치게 된 거지요. 이 양다리 걸치고 사는 그야말로 양다리 작전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도 좋고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도 좋다는 거지요. 이게 양다리입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을 미디안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적당히 섬기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죗값으로 그들은 미디안이라는 장혹한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한 고난 또한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이 미디안을 불러옵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십자가 앞에 정직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목전에 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7년 만에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결국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은 것이지요. 그러면 왜 7년일까요? 왜 7년일까요? 7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왜 7년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7년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제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비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비명을 지르는 거지요. 고통이 결국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피를 토하듯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미디안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지금 7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게 뭐지요? 반복하고 있는 뭐지요? 그들의 모든 농작물이 싹쓸이 당하고 나귀와 소와 모든 가축들이 다 뺏기고 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산다고요? 토굴에 살고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년이란 세월 정말 비참한 세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듯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미디안을 메뚜기 떼를 태우는 것처럼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13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실제로 엘리야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삽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는 것과 편안하게 쉴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저 미디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우리가 고통 속에 견딜 수 없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미디안을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14만 5천 명을 싹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정말 뜻밖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불, 천군 천사, 아니 즉답으로 우리 앞에 먹을 것과 편안한 집에서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선지자를 세울까요? 말씀을 전할 메신저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군대가 아닌 천군 천사가 아닌 하늘의 불이 아닌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암덩어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될까요? 순간적으로는 머리의 고통을 조금, 두통은 어떻게 해요?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타이레놀을 먹을 것이 아니라 병원 가서 MRI를 찍고 수술을 해야죠. 그 병의 근본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암을 수술해내어야 두통이도 우리 몸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미디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못 먹고 다 빼앗기고 동굴에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암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몰아내기 전에 선지자, 한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영적 메스를 들고 그들의 썩어 빠진 심령을 먼저 수술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우선이란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를 통해 메신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수술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선순위는 지금 당장 내 입에 먹을 것, 내 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음식이나 양식이나 가축이나 미디안을 몰아내기 전에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용할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first, 먼저는
너와 나와의 관계다. 관계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지요. 이 다음에 기드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한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듣고 내 심령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면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고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주하나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그들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뼈아픈 책망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 미디안을 박살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불어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 필요한 먹을 것, 당장 땅을 일굴 가축들, 그리고 살 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서고 다시 살아나는 거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당장의 기도원을 허락하지 않고 한 선지자를 통하여 지연되어지는 그들의 응답이 연기되어지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지연이 아니라 탕자처럼 멀어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애틋한 은혜의 시간이란 사실이지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먼저 회복하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한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 이름도 밝히지 아니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한 선지자를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 인생에 숨통을 조이는 우리 인생의 미디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미디안을 당장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내 안에 바알을 찍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만의 바알들. 나만의 바알들이 뭘까요? 통장 잔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녀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십자가 옆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바알들을 산산히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상황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떼쓰기 전에 주님, 제가 지금 청종해야 할 주님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시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때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양들인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잘 따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도원의 300명을 통한 통쾌한 승리의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일용할 모든 것이 빼앗기고 가축까지 빼앗기며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부르짖는 그들을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에 덮친 미디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예배하고 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도원에 그리고 300 용사를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미디안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응답이 지연되는 같은 이 길고 긴 고난의 밤이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 수술의 손길의 은혜란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잘 따라가고 또 주님의 음성,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설령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잘 통과하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